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 장로님들이 캐릭터 티셔츠를 입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 같고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밝히면 또 와이프 뭐라 할 것 같아요. 이 와이프 걸 뺏어 입었는데 잘 맞죠 체형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히 지금 입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날이 좀 시원하고 이런 편인데 좀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지겠지요.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것이고 이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수련회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또 가정이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바램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바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살아가는 중에 성도님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지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거나 5월 이렇게 어린이 주일 하면은 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진짜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근데 애가 중학교 들어가더니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지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교회 나오기 싫어한대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손을 놓을까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딱 한 구절이 가슴에 뇌리에 막 팍 사무쳐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죠.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것처럼 진짜 바로 그냥 주님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마음이 준비되기까지는 신실한 주님의 부르심과는 반대로 꽤 오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말씀만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마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베드로의 마음이 준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소면 장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의 부르심에 간절히 반응해야 할 자들과 주님의 부르심에 또 반응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자라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딱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아마도 베드로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베드로입니다. 그가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과오를 저지르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로서 그 역할도 충실히 감당했던 참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교회들이 또 교회 안팎에서 생각하는 어떤 판단하는 것들이 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읽기도 힘들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반석, 곧 게바라는 이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게바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교황권, 황권, 그 교황의 권세가 굉장히 높게 또 교회의 머리로서 바라고 또 소망하고 또 믿고 신앙에 따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좀 다르죠.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의 자리에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개혁교회와 동방교회는 그가 사법적인 권위에서는 다른 사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런 고백, 이런 평가 때문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자주 베드로가 등장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성경까지 썼기 때문인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주 특별한 자격이 있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실은 베드로는 그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시기에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권세나 가진 것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특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역사학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 직분자 강의해 주신, 특강해 주신 교수님 이성호 교수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지, 우리의 특별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말하고 들어왔지만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준비된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끔 대단히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 때, 저녁 기도회 때 보고 있지만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거기서 불 붙은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우리는 왜 나무에 불이 안 붙지?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광명하게 비치어 그의 눈을 가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몇몇 등장인물들은 특별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거나 아니면 특별히 준비되었거나 특별한 존재들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범하다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모자란 듯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리고 여기 우리 많이 모여있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성경 인물들이 가지는 동일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게 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뛰어난 것이 없는, 그 누구도 의인이라 할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 중에 제자라는 베드로도, 참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갔던 자들도, 애굽의 구원을 이끌어낸 모세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에스겔도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특별한 것은 그들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지는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성경에 등장하는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매우 특별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지는 우리 자녀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그 교회의 머리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올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아이들의 성적과 스펙과 자격이 어떠한 것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은 조금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또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더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좀 열심히 다해서 섬겼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이를 부르신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격이 없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오직 특별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격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은혜 받은 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나는 예배 시간에도 말씀 잘 듣고, 나는 주일에는 무조건 주일 성수하고 딴 데 가지도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는 매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사실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죠. 은혜를 받은 자들도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어떠한 은혜를 베드로에게 더욱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 이런 진짜 완벽한 고백이었습니까?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내 곁에 있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 죄된 본성이 비천하고 주님이 거하실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죠. 과연 베드로가 지금 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모든 죄, 곧 원죄를 포함한 인간의 죄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고백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오늘 말씀을 한번 그림 속에서 연상하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해하는 것 중 그 하나가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 즉각적인 반응에 나는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겠어 라고 했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죄송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복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내용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던 장면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를 부르신 소명 장면이 더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하는데요, 이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친구나 자녀를 데리고 또 형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예? 전도했다고 하죠.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해서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만남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다음으로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인데요, 이 두 본문은 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이라는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그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병을 고쳐 주시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안드레가 전도해서 예수님 만난 사건.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사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는데 그것을 고치시는 장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입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적어도 몇 번을 찾았다는 겁니까? 3번을 부르러 갔습니다. 3번을. 3번은 적어도 베드로를 부르러 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시 따라갔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다시 예수님이 따라갔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기가 해변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해요.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물을 씻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한 번쯤 우리가 마트에 가도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 줄 서 있으면 어때요? 가보고 싶잖아요. 아니, 제가 하루는 제 휴가를 받아서 그 가족과 함께 속초에 갔습니다. 속초의 시장에 가니까 줄이 어마어마하게 긴 줄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줄은 줄 서기 힘든데 조금 짧은, 그거보다 조금 짧은 집이 있길래 맛집이다, 여기 서자. 그래서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거기 줄 서가지고 이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딱 갔더니 거기에 뭐가 적혀있는지 아세요? 부산 호떡. 진짜 이 거짓말 싫어합니다. 부산 사람이 속초에 여행을 가서 부산 호떡줄에 줄을 서서 부산 호떡을 먹었습니다. 30분을 줄을 서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실 거기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맛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전념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전국에 세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 있지 거기에는, 그 모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다시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반응이 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5절의 말씀이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탁 들으면 떠오르는 찬양 있지 않아요? 네? 떠오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기 뒤에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찬양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성도님도 얼마나 많이 울며 고백했습니까? 저도 수련회 가는 버스 안에서 옆에 형이 그 찬양 처음 나왔을 때 들으면서 울고 있길래 왜 나이 들어서 지지 짜나 싶어서 한번 들었다가 저도 막 같이 지지 짜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은혜롭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요 아주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며 진정 순종하였다라고 이해하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단순한 믿음의 순종이었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요 뼈 굵은 어떤 어부의 자존심과 내적 갈등이 좀 섞여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의지하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여는 없어요. 에피데토레마티수라는 표현인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때문에 내지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이 그런 거로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이쪽에 한번 던져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한번 돼보자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으시고 과수 농사를 짓는데 제가 말씀을 들고 가가지고 아유 장로님 약을 한번 치세요 여기를. 그러면 풍성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저 목사 말 안 듣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밤새 던졌는데 안 나왔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하지만 납득은 제가 안 되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는 보겠습니다. 그럼 그 내면에 뭐가 있겠어요? 안 잡히면 한번 봅시다. 일단 내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뒷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신반의하는 내지는 어부의 교만함이 은연중에 지금 이 말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은 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래서 8절에 고백을 가득 잡힌 고기를 받아들인 베드로가 고백하는 걸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죠.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마음이 죄인입니다. 이게 이 상황이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사실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는 부르심을 듣고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부르심보다 중요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옆에 무리가 모여있는데도 자신의 생업 때문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심하지 아니하는 자들, 현실의 문제를 주의 능력 위에 두고 있는 자들, 그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생업으로 돌아간다. 우리와도 비슷하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이 내 삶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등쳐버리고 등을 버리고 다시 떠나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셔서 주관하셔서 물고기를 잡히게 하는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시면 그가 선생님 제가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가 이후에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주님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교회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러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녀의 신앙 문제로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손을 놓으실까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도망쳤던 베드로를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세우셨듯이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때에 다시 부르시고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래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 오늘부터 저 벽면에 손을 대고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벽면에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보시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주님,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고 싶으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써놨습니다.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써놨는지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을 때 다시 찾아가서 다시 이곳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십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지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목사님, 베드로가 어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다른 직장인인데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그거는 어부들만 하는 거고, 그럼 저는 농업을 하는데 저는 뭐가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그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을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과거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아야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앞문장과 뒷문장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 중요한 사역은 그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라고 합니까?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원하셨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셨다. 곧 여기서 말씀하는 것,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곧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구원 사역이죠. 다음으로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범죄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약학자 박윤만 교수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물로 양육하겠다는 비전을 드러내셨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증언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죄로 죽어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어두운 데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두고 어두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아이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사명자로 서 있는 겁니다. 교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 소망합니다. 사람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오해했던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잘 알고 있었는데 적용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셨겠지요.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 베드로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거나 뛰어나서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의로움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더욱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를 여러 차례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생업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생업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조반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나를 따르라. 그 따르라가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 길에 너희가 가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정말 벽면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장면들을 우리 자녀들이 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내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내지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참된 사람을 낳는 어부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